할렐루야.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상하다, 앞에 탁자가 없네, 원래 감독님 안 나오시나 보다 그러실 거예요. 나오십니다. 영상으로 나오십니다. 이 영상은 정말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신령함에 충만한 말씀입니다. 제33회기 세계 배려와 교회 연맹 의장 취임 감사회회 때 우리 연맹의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원로 감독님께서 특강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상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또 신령한 말씀이어서 원로 감독님께서 우리 환난 배려와 특강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이라고 그래서 소극적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영상이 더 정확하고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받음으로써 정말 성경이 뻥 뚫릴 수 있는 아주 신령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어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데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잘 읽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기가 정말 저는 한 40년 이상 걸렸어요. 이 설교를 하고 싶은 설교가 40년. 왜냐면 그만큼 이 본문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정말 귀한 자리에서 꼭 해야겠고 또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겠다. 그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되 그 절제를 하시고 왜 우리에게는 비유로만 하시고 천국 비밀 진리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까 내가 곧 진리다. 지금 내가 천국 비밀을 너에게 말한들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후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그 천국의 비밀인 진리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곧 진리다. 네가 나를 아느냐, 나를 보았느냐. 지금은 내가 그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네가 알 수 있겠느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에게 다 맡기시고 성령이 오셔야 진리를 말한다. 나는 모세가
정죄한 죄를 살아왔지만은 정말 진정 죄란 것이 무엇인가 또 성경에 오셔야 가르쳐 줄 것이다. 너희는 모세가 가르쳐준 의에 대하여 네 몸에 받아들여서 너희가 그 의를 이루려고 열심히 하는데, 의에 대한 것은 내가 하늘에 가면은 네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 의는 오직 이 인류 역사상 지구 안에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런데 내가 떠나면 이 세상에서 의는 다시는 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심판에 대한 두려워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하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지만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또 받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다볼산에 가셨는데요. 그 다볼산이라는 것은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야. 그 갈릴리 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산. 갈릴리 바다는 이 해저 350 내지 400m 떨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 신기하죠. 그런데 그 위에 산이 있다고 해야 그 산에 올라가면 들이에요,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보면 다 산이지만은 그 산 위에 올라가면 들이에요, 들인데 이 다볼산에 가서는 그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그 이렇게 둥근 산인데, 옛날에 거기가 어떤 성지였다고도 여기고, 그 선지자들도 많은 거기에 그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볼산에 가서는 그 지역에서 갈릴리 일대에서는 가장 높이 우뚝 솟았지만 겨우 561m밖에 안 됩니다, 해발. 그래도 큰 산이 없기 때문에 그 산을 아주 가장 높은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서서 말씀하신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죠. 왜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스승 중에 스승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가지고 그들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정신, 이스라엘의 믿음을 준 자가 바로 모세여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정신이거든요. 모세가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하고, 그것은 모세를, 만약에 그 율법을 범하면 모세를 범하는 자가 되고 부정하는 자가 되고, 모세를 범한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확실합니다. 또 엘리야는 그 선지자를 대표하는데, 엘리야를 누구라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와야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메시아는 엘리야가 와야 이스라엘 땅에 오신다. 그들의 메시아라는 것은 다윗과 같은 왕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 전쟁만 하고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은, 그러나 한 번도 평안한 때가 없어요. 계속 전쟁했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얼마나 강했던지 그 큰 나라 시리아, 또 애굽, 다 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저기 지금 페르시아 옛날에, 그런데 아무도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모두가 두려워하고 두렵죠. 바로 메시아의 권위가, 메시아의 이 다스림이라고 해서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와야 된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출생한 베들레헴에서 그가 와야 한다는 예언의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고대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삶. 그가 오지 아니하는, 지금 로마에 의해서 우리가 일본 시절 때 일본의 압제를 당했던 것처럼 심한 고통을 당하거든요. 형벌을 받아도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하는 비참한 그들의 현실을 메시아가 오지 않는 한은 해결할 수 없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신정을 요구하는 것이지, 저 하늘 영계를 생각은 한 번도 그런 교훈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도 없어요. 그들이 하늘이라는 것은 신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이 정치하는, 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메시아란 노래도 하지만은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안다면 우리 그냥 용어를 빌려다 쓰는 것뿐이지 우리 그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을 말하다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서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저기 옛날 그 통일교의 그 문선명이는 말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진짜로.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그 문선명이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았냐? 이거, 내가 언제 문선명이 하나님이라고 했어? 지금 네 지금 말하지 않았어, 금방. 아니, 네가 문선명이 하나님이라고 네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문선명이 하나님이라고 물어본 거지. 그래서 내 입으로 말했잖아, 하나님이라고. 이걸 계속 물고 나오면 그런가?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같이 허다한 구름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거든. 그 군중 속에서 군중들이 자꾸 이렇게
그는 하나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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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에서 하나님 됐다. 이런 논리를 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익한 말하게 되면 내 말로 인해서 정죄받고 정죄받으리라고까지 말씀했다. 예. 우리의 입술에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는데 그렇게 미혹받아서 모르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메시아가 오는 시기가 언제냐? 엘리야가 먼저 앞질러 와야 한다. 그래서 예수가 오셨을 때 당신이 엘리야냐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왜냐? 그래 예수가 엘리야라면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가 진짜 오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바로 그 먼저 왔던 침례 요한이 엘리야일 것이다 해서 언제나 묻는 것이 당신이 오리라 한 그분입니까? 누구?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그만큼 열망하는 게 엘리야가 와야 오면은 메시아가 곧 온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 엘리야를 누구라고 하느냐면은 광야의 소리. 광야의 소리가 뭔지 알죠? 옛날에 저 임금이 행차하면은 앞에 한 100m 앞에 가면서 쉬쉬 상감마마 행차하신다 쉬쉬 하면 모두가 다 길을 비키고 엎드려서 임금 지나가는 길을 엽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여는 자라, 대로를 여는 자라, 첩경을 여는 자라 그랬죠. 앞에 가서 그 광야의 소리. 그러니까 먼저 가서 임금이 저 뒤에 오는데 먼저 가서 시시 상감마마 행차하신다. 시시 물러가라. 참 길을 여는 그것이 광야의 소리. 네, 그게 광야의 소리입니다. 우리 이거 그냥 뭐 비유로 듣지 마세요. 이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에게도 물었을 때 너 엘리야냐 할 때 난 아니다. 자기는 모르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난 아니다. 난 오직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선지자라는 것은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자입니다. 모세는 소망을 절대 주는 것이 없어요. 소망 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소망을 줍니다. 선지자들은 전부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의 글을 많이 그냥 선지자를 존중하는 까닭이 뭐냐면은 이 한국 사람들이 연말 되고 연초가 되면 점쟁이 찾아갑니다. 뭐가 궁금해서 지금 하도 어려운데 금년은 무엇이 있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신랑을 만날까? 어떤 세대를 만날까? 여러 가지 그 미래를 궁금해서 점처럼 댕깁니다. 한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에 대한 그들이 거는 희망이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한테 속았기 때문에 그건 거짓 선지자라고도 그 당시도 그랬고 그러나
그들은 엘리야를 기다리는 겁니다. 엘리야가 왔다면 마침내 이스라엘 땅에는 메시아가 온 겁니다. 메시아가 올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기다리기 때문에 언제나 오실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다. 침례 요한도 오게 갇혔을 때 예수를 찾아가서 제자들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묻습니다. 오실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리스도가 오지.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릴 염두가 없어요. 메시아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예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도 않고 뭐라고 하시면 너희는 너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대로 가서 요한에게 말해라. 눈먼 자가 뜨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귀신이 쫓겨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앉으며 일어나며 죽은 자가 났으며 뒷머리가 들으며 소경이 보며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요새 돈 없어 이게 실업자들에게 천국이 만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아주 갈급한 아주 예수의 가난이라는 것은 지금 육체를 얘기하자. 그건 모세가 말하는 것이지 예수의 가난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 예수의 말씀 듣느라고 모였던 사람들이 배가 고픈 그들에게 어때? 그가 그 떡 5개로도 그들을 축사하시고 그들을 먹였는데 배불리 먹고도 12마리가 남았습니다. 그만큼 떡 5개 가지고도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1만여 명을 먹이고도 시큰 먹고도 12마리가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능력 있어요. 근데 그 12마리 다 먹고 남은 거 거두라. 다 거둬. 더 이상 가지고 가지 못하게 했어요. 4,000명 먹일 때도 마찬가지였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도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기도를 그 먹을 걸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마. 일용할 양식을 줘. 하루 양식만 구할 자기 있고 그 이상은 구할 것 너희가 구할 의무도 없고 자격도 없고 하지 마라. 일용 양식. 그러나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 내일 먹을 하루 양식 놓고 안심하고 살 사람이 있습니까? 불안하죠.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준비됐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이 날 축복하셨다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집에 쌓여있는 1년 먹을 양식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줍시오라고 그거 이상 내 마음에 염두에 두었으면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뭐 먹을까 뭐 마실까를 구하는데 이적은 없습니다. 왜? 약속이 없으니까. 그건 모세로부터만 얻는 거예요. 모세는 그 일을 육신을 위해서 온 겁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죠. 화치 그 많은 예수의 능력이 있는데도 사람하고 한 끼 딱 먹고 그 나머지는 다 커둬서 야 싸가지고 가서 집에 와서 좀 먹어라 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 떡에는 내가 능력을 부여한 거니 집에 가서 또 오늘 먹고 두었다가 하면 내일도 또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또 할 수 있죠. 할 수도 있겠지만 허락하지 않고 딱 한 번만 먹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거두셔서 더 이상 한 것처럼 바로 주님의 지금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자가 선지자인데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누구나 하는 자에게 넌 본고 들은 대로 가라. 그러니까 내가 엘리야가 아니다 기다라고 할 것이 없어요. 눈먼 자가 뜨며 죽은 자가 살아며 귀신이 쫓겨나면. 그런데 엘리야가 온 다음에 나타난 시간 누구냐? 스가랴서 13장 1절 2절에도 말씀하거든요. 그가 오면은 즉시 귀신이 떠나가고 예루살렘에서 죄 사는 일이, 죄가 없어지는 일이 진행된다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나가는 일이 시작한다는 게. 엘리야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말라기에서 4장 4절에도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데 엘리야는 아무 이적이 없어요. 그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엘리야가 지나간 다음에 오실 이는 4장 1절에도 말했듯이 송아지가 올량간에서 뛰어나오는 것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으셔야 합니다. 제가 일평생 그래서 설교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먼저 준비할 때 다른 설교 준비하잖아요. 전 설교 요지만 만들어 주는 거죠. 오늘 내가 이렇게 이 개념을 좀 오늘 이해하도록 해서 개념을 그걸 해서 저 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치료의 광선을 바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정말 앉은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다면 어떤 사람도 병이 나서야 옳습니다. 치료의 광선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빛이라고 그랬어요. 수리들에게 빛이라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치료의 광선이 비치면 그 치료받은 사람들이 오양에서 뛰어나오는 송아지가 뛰어나듯이 팍팍 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라고 이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그럼 이 침례 요한을 보니까 이적은 없는데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 앞에서 그들이 침례를 받고 회개도 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거든. 왜? 예수는 죄인을 부르렀다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자복해서 죄인이라서 시인하는 것은 예수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침례하는 것은 죄를 회개케 하는 침례가 나는 죄인이다. 죄 씻음 받거나 용서받거나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케 하는 침례입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와서 너희는 회개하라 그러거든. 그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너희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 하나님, 이 땅에서 신정을 베푸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라는 거야. 메타노 때 그랬어요. 우리 이것을 확실히 알으셔야 합니다. 목사들이 이걸 알지 않고 설교하니까 설교가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거 또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의 최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날 때 그들에게 준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율법의 마침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출발이고 시작이고 엘리야는 율법의 선지자는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 선지자들은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자들이라 해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 뗄 수 없는 시작과 끝이니까, 율법의 시작과 끝이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까지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에 의했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가서 너 요한에게 말해라. 눈먼 자가 뜨면 그리스도가 앞에 오면은 눈먼 자가 떠야 되고 기범한 자가 들어야 되고 안질병이 일어나야 되고 병자는 나서야 되고 불인 자는 아기를 다시 생산해야 되고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61년대부터 그래서 내가 감리교에서 전도사에다가 오더 떠라고 선교에서도 그렇게 총회장에 그렇게 날 몇 번 만나서 여러 번 만났어요. 그 당시에 김영웅이라는 선교회 총회장에. 그래도 내가 안 가고 왜냐면 거기는 교리가 유사하거든요. 비슷하거든요. 거기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런 그 네 가지의 사정 복음이 있어서 신유가 있으니까 우리 자기에 만난다. 그리고 또 장로사 내가 거기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정 70년도에 이 경기노회 통합주 그때 172교회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노회장, 전 노회장, 현 노회장과 그 다음에 앞으로 노회장이 될 만한 권위 있는 자 이렇게 해서 나를 몇 번 섭외해 왔어요. 자기 교단에 오면은 같은 갈비신학을 했고 하니까 여기서 얼마든지 당신이 일할 수 있고 좋다고. 그래서 그 주간준 목사라고 요 상도동 장로계 그 목사님 그분도 이제 노회장 했는데 그분이 주선해서 고선에 집회를 2번 했고 그 나를 거기로 유치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하지만은 내가 그런데 눈 돌리지 않은 까닭은 내가 정말 믿고 아는 그 예수를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가. 벌써 그들이 교리와 헌법이 딱 제안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처음부터 난 그런데 전혀 그 많은 유혹 굉장히 많이 들었죠. 저 나사렛 교단에서도 그런 유혹을 했고 심지어 구세군에서도 나를 유치하려고 그랬어요. 구세군으로 와라. 계급도 높은 거 줄 테니까. 그래도 내가 그런데 하나 관심도 없었거든. 나는 지금 나는 세상 지식도 없어. 벗음 살다가 겨우 그저 공부하고 싶어서 혼자 툭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난 그런 내가 하나님 만나서 주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신 이후에 내가 알아야 할 이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데 내가 전하려면은 제한을 받지만 내가 전부가 교리와 헌법에 의해서 다 제한을 받거든. 근데 그때 마침 독립선교회에서 파송돼서 나온 제콤이라는 사람을 또 다른 호주 선교사에 의해서 그걸 또 알게 돼서 그를 만났는데
그래서 저도 그 양반 내가 교단에 안 들어간다. 내가 아주 파인 하면서 그것이 당신이 갈 길이다. 그걸 정말 자기 그 지지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안수받고 66년도 8월 12일에 그리고 계속해서 난 독립교회에 대한 구상을 계속 하고 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단이라고 해야 돼. 할 수 없지. 우리 세비야는 이렇게 세비야의 그 연맹에 가입은 됐지만 이건 내가 협조하겠다고 해서 가맹이지 지배를 받겠다고 해서 가늠이 아닙니다. 나는 연맹을 내가 협조하겠다고 해서 가맹이지 내가 연맹의 지배를 받겠다고 해서 가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교회에게 다른 덕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 지식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 말하는 소신이라고 그러죠. 이건 소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할 수 있는 아주 자유롭게 얼마든지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여기시도록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도록 할 수 있는 목회, 독립교회. 그래서 독립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독립교회들이 뭐 수백 개 있어요. 그래서 독립교회 연합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그래요. 우리 그들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 바깥에 있고 우린 그 안에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배려하라고 그러죠. 배려하라니까 또 교회 분열하는 사람들도 나가서 우리도 배려하라고 하니까 그건 누가 할 말 없죠. 배려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하고 그런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반항하고 거부감을 일으켰는데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남의 말을 거부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나가지 않고 수용하고 그런가 해서 인내하고서 성경을 상고하고서 그렇구나 해서 성경을 많이 상고하니 믿는 사람이 많더라 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범을 우리가 택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베레아가 뭐냐면 뭔지 잘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고 베레아리가 단순해가지고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확실히 한 것은 그래서 우리 성락교에서는 환원이라는 말을 하죠. 제가 이것을 64년도부터 환원이라는 말을 강조했는데요. 환원. 으뜸원자 환원도 썼어요. 이건 전부 다시 이제 타락의 세계에 돌아오자고 해서 성경으로 환원하자라고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환원, 말씀원자. 왜 그러냐? 여기 지금 이 다볼산에서 일하는 일을 잘 보세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우상 같은 존재. 모세는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신이 되게 하시고 바로의 신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랬다. 신적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를 그때 택하셨는가? 40년 동안 그는 바로의 밑에서 바로의 정신을 배우고 바로의 모든 권위를 배웠어요. 그 권위를 가지면 우리 생각할 때 그 당시 바로 밑에서 있는 그 권위를 가지면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겠다 할 때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생각하겠어요? 바로의 그 권세가 있네. 그 바로는요, 그 아버지도 바로 참고 바로라고 그래요. 근데 모세도 딱 애굽 왕이 된다면
바로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서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합니까? 바로가 구원했다고 그러지. 모세가 구원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40년 동안 다 누적된 이 애굽의 때를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다 벗긴 겁니다. 우리 뭐가 주의 종인가를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의 내가 주의 종 됐다 할 때 그 권위에 연속으로 가지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100%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권위는 세상 사람들 외모로는 그럴싸할는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 밑에서 아주 쌓이고 훈련된 그 엄청난 권위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똑같이 40년 동안 다 빨아서 이제는 양치는 목동으로서 누구와 얘기하고 양하고 다니니까 언어를 할 정도로 그렇게 답답하게 아주 안짠히.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모세야, 내 발에 실을 벗어라. 그거마저 벗으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진정한 주의 종이 되려면 그것마저 버려. 신마저 벗어야 된다. 세상에서 붙어다니는 것은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벗어버리라. 그래서 그가 신의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신이 되게 하시고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사 가서 바로에게 말하지 말고 넌 아론에게만 말해라. 그 아론이 말하도록.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말을 못 들어요. 아론이 말하는 소리 듣고 왜? 권위가 있어요. 이미 바로는 내 밑에 있다가 쫓겨난 녀석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변해가지고 뭔가 그에게 신의 권위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아론을 통해서만 계속 말을 듣고 알아서. 근데 그것이 그렇게 엄청나거든요. 예. 이렇게 모세가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우상이라요. 엘리야는 정말 의지하는 희망이란 말이에요. 소망이에요. 굉장하죠. 근데 그래서 그들의 모세는 아주 이스라엘 정신으로 꽉 차 있으니까 신앙으로. 그 양심도 다 일반 양심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앙 양심, 모세가 준 양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 그래서 하지만 엘리야에 대한 꿈이 굉장하다. 그러니까 이 나다넬이 바로 예수의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돌로메입니다. 나중에 바돌로메라고 그랬는데 그 나다넬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친구 필립이 베세 광야에서 설교하는 저를 좀 들어가자. 그게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나사렛은 아주 이름도 없는 곳인데 그런 데서 선지자 예언이 없는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해서 무시했지만 간청에 의해서 따라갔다가 예수를 볼 때 너에게는 간사함이 없다. 바로 이게 주의 종이에요.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 오늘 교인들이 배운 사람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자기 신분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맞추려고 간사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설교단에 올라가면요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입니다. 밑에 배운 사람이 있든
잘난 사람이 있든 그건 관계없어요. 왕이 있든 그건 상관없어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네가 왕들 앞에 끌려가든 무슨 말할까 연노치 마라. 성령이 말할 것을 주신다 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사람들이 간사함이 있다. 바로 나다니엘을 통해서 저에겐 간사함이 없다. 아니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왜?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봤다. 그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국수인데 이스라엘의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언을 의지하고 예언 밑에 있는 너를 내가 봤다. 곧 엘리야가 오기를 와야만 되고 엘리야 다음에 오시는 일을 기다리는 것을 봤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라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와 엘리야가 정말 그들의 기둥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기들이 이제 모시고 다니지만 신분이 참력하거든요.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는 선지자가 한 사람도 안 나온 지역입니다. 선지자들이 갈릴리 사람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 넓은 데서도. 또 나사렛은 동네 이름 자체가 선지자들 입에 단 한 번도 오르고 내린 적이 없어요. 너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 보고 너 나사렛 사람이다 하는 것은 굉장히 무시하는 겁니다. 아주 무시하는. 그 직업도 크게 나눠서 한 17개의 직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목수가 17번째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낮은 직업이라는 게 중노동이죠. 그 목수의 아들이라니까 이건 뭐 정말 그가 오지 신분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가 가르치심과 그 역사하심이 크니까 따라다니는데 이게 뭔가 안심치 못하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중에 딱 셋이 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너무나 기뻤네. 제자들이 다 어디 있었냐? 가린 사람, 그 사람 하나 빼놓고 다 갈릴 사람들이에요. 또 예루살렘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저런 분하고 뭐냐가 너무 기뻐서 어찌고다 초막 셋을 지니까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지니까 할 정도로 흥분했다. 얘. 자, 이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이 바로 그 모세와 엘리야와 잘 들으세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대화하십니다.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인가를 그 다볼 산에서 갈릴리 산에서 그랬다. 그 산에서 대화를 이렇게 하셨대.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뭐냐? 모세와 선지자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구성됐느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로 구성된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집을 지려면 말이요. 집을 지려면 나무로 짓고 나무, 그 다음에 돌, 흙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삼합이 조립이 되어야 하는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건물이 하나씩 지어져 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됐듯이 성경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그래서 셋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성경,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뭐냐? 다볼산에서 예수께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지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기다 초막셋을 지니까 하듯이 오늘 모든 지도자들이 마음속에 초막셋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침례받았어도 여전히 모세의 초막이 있고 또 엘리야의 선자의 초막이 있고 그리고 예수의 초막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한 부분의 초막이 있어요. 지금 기독교 목사들도 이 속에 집주인 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셋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데가 모르지만 성경에 이 언어에 성격이 있습니다. 언어에 성격이 있다. 표준어가 있고 일반 지방 언어가 있고 사투리. 지방 언어가 있죠? 하듯이. 그 성경도 로고스, 레마, 포네 이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 아시죠? 로고스는 계시록 19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게 로고스. 로고스가 뭐냐?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로고스는 하나님의 피가 있는 말씀이어야 된다. 생명이 있는 말씀이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시다. 태초 이전부터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로고스. 그러나 이 로고스가 우리에게 돌아오면 어디에 계셔야 되나? 성경이 뭐라고 하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네가 나를 죽이려 한도다 라고 예수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갈 곳이 있다면 네가 나를 환영했을 텐데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갈 곳이 없으므로 네가 나를 죽이려 한도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우리 영혼 속에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듣기 위해서 이 사람을 지었다가 그럼 육체와 혼만 있는데 거기다가 영을 더해서 더 참가해서 영이 뭡니까?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 아담에게 생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영이 됐어요. 그러다가 그 영이 어디서 왔다 해서 하와를 보고 저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골수랑 그 피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 곧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산자를 만들어 놓고 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 왜? 말씀이 영이니까. 여러분들이 뭘 지울 때 모르게 때 묻은 거 지울 때 기름때를 갖다가 모르죠. 물은 뭐 안 지워져. 기름은 기름으로 지우는 겁니다.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넣는 것이다. 야. 그게 로고스인데 뇌만은 뭐냐? 뇌만은 육체의 범입니다. 들어와서 육체가 이래서 감동을 받아요. 뇌만은 율법을 말한 그 언어는 뇌마입니다.
뇌만은 육체에 머물러요. 그래서 육체의 예법이고 육체가 훈련됩니다. 그건 영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육체. 오직 육체를 주장하고 복종하고 육체가 감동되고 육체가 행동합니다. 육체에는 그거 이상 없어요. 아주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는 구원하는데 영은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육체는 복을 받게 하는데 영을 복을 받게 할 수 없는 것이 레마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모세의 언어예요. 그 다음에 포네라는 것은 소리란 뜻인데요. 운반하다. 운반하다 하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당나귀 이렇게 폰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아마 거기 비슷해. 거기서 아마 흘러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짐을 날르듯이 짐 날르다 하는 뜻이거든요. 소식을 날르다. 그 선지자들의 그 언어는 전부가 포네입니다. 소리입니다. 자, 오늘 여러 초막셋을 지고 하나는 여기 하나는 로고스가 있고 하나는 뇌마가 있고 하나는 그 육체밖에 없어요. 로고스는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있고 뇌마는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포네는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귀에 들어 소리, 철학도 생각도 다 포네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 우리가 설교단에 올라가서 지금 무엇이 나오세요? 여기서 주인 나와라 하니까 무엇이 주인이 셋인데 초막셋을 지키고 있는데 아주 신앙종 거 마냥 아주 정말 자기들이 굉장히 위한 거 마냥 해서 초막셋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는 것만큼 모세를 아주 또 똑같이 대등하게 모시고 있고 엘리야도 대등하게 모시고 있고 거기에 예수가 끼었다는 것이 아주 우리가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청년 어떤 예수 자네 예수 믿나며? 예,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때부터 공자를 믿어 이러더라고. 그게 또 있다. 우리는 우리 할머니 때부터 석가모니 믿어, 우리 불교 믿어, 부처 믿어 이러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순간이 말이요. 그냥 우리 다 진리를 같다니까 그런가? 진리가 뭔지 우리가 같다니까 그런 것 같아. 착각을 순간에 착각한다 이게. 그리고 이들이 예수를 그때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나 교회 가서 구원물자 받으려고 교대인 줄 알고 무시했던데 예수를 석가모니 공자 이들이 그 세상 사람들 위대하게 여기는 석가모니 공자와 그 틈에 이렇게 넣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여겨진다 얘. 그래도 다행이다 예수 빠지지 않아서 그 생각이 순간에 나더라고요. 오늘 지금 여러분 속에 초막 셋이 들어있어요. 침례 받았어도 이건 그냥 끌고 나왔어. 자, 이 설교단에 올라와서 무슨 설교가 나오고 있어요? 주인 나와라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설교하다 이게 포네를 말하는지 지금 내 말을 말하는지 이게 사람들은 내 말을 말하는 사람은 육체 훈련하니까 이거 뭐지 마라 너 까불지 마라 뭐하지 마라 아주 질서 좀 지켜라 여러 가지 다 근데 나도 하나 말하겠어요 내 말을. 여러분 교역자는요 권위가 어디에 있는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거 억지로 다른 거 갖다가 배운 가지고 권위 지키려 하다간 어느 날 떨어집니다. 자기가 있는 것 아는 것 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그거 가지고 권위로 여겼다간 실패다. 당신에게는 어떤 무서운 예리한 법이 있어요. 그 시간을 그래도 저는 예배가 오가래 사람이 모이든 안 모이든 그 시간 딱 그냥 진행하라.
제가 어떤 방법에도, 그래서 요게 지금, 요게, 9시라면은 미리 여기서 여유있게 나가서 10분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여유있게 출발해서 딱 맞춰요. 아침부터 나가면 딱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5분 지나서 10분 이상 오니까 아주 그냥 좀 징그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목사님이 와 계시다. 뭐 지금 예배 시작하니까 시간 딱 목사님 지금 와 있다. 벌써 거기에서 목사에 대한 권위와 지도자의 권위가 딱 서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 속에 지금 이 새 초막이 있고 초막의 주인이 있는데 오늘 설교를 할 때 어떤 거가 끌어졌습니까? 무엇이 내가 전하는지도 모르고 폰에도 전하고 뇌마도 전하고 또 로고스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에게만 또 그 좀 될 수 있고 지금 혼란스럽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 가지 언어 중에서 그래서 잠시 구름이 와서 구름이 딱 덮어 엘레와 모세를 이제 감췄어요. 그리고 예수만 남았어요. 계시록 14장에도 말했거니와 14절에도 말했거니와 예수는 하나님 하늘 구름 위에 계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성전도요, 광야에 성전을 졌는데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열흘이면 열흘 동안 성전 떠나지 않고 한 달이면 한 달도 떠나지 않고 1년이면 1년도 떠나지 않고 몇 년이면 몇 년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름이 움직이면 성전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 구름에, 그 구름은 이런 수증기가 아니라 하늘구름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미 이것을 이미 거두셨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지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만 딱 남아 있을 때 제자들까지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주님은 내 말을 사랑하고 보내를 사랑하고 그걸 기뻐하고 하는 것이 아니시고 로고스를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오늘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오직 아주 어떻게든지 물론 예수께서도 이 비유를 쓰시기에 비유를 쓸 수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내가 비유로 말한 것은 비유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 말씀하셨는데 비유는 사람 구원 못합니다. 포네가 사람 구원 못합니다. 레마가 사람을 구원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로고스만이.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한다. 요한복음 1장은 12절에 말이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그를 보니 곧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내 말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로고스 예수로 말미암는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하나님은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환원에 지금 내 말을 환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포네를 환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로고스를 환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기는 평신도들이 없고 교역자들이니까 이 말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한 것을 여러분 이해할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베드로서 2장도 보면 내가 말한 것은 공연히 말한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그 산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받고 그 영광 중에서 나는 소리를 직접 듣고 기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볼산에서 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었으니까 제자들이 들었으니까 그것을 기록한 것이지, 예? 공연히 꾸며낸 말이 아니다 이게. 그러므로 성경을 함부로 사설에 풀지 마라. 그건 성령에 의해서만 알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설의 성경을 풀려고 하지도 마라까지 엄히 경고했다. 저는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62년도도 정말 나는 어쨌든 난 이 설교단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때는 뭐 내가 그 네마 폰에 그것은 그 영어는 내가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안 거지만은 그걸 쓰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모세와 엘리야의 말 아니고 오직 예수의 말을 했다. 모세의 말 가지고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성경에도 말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며 그 계명을 지키면 나는 애굽 땅에서 내린 질병의 죄를 너희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치료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랬다고 해서 이 모세가 병을 고쳤다고 이렇게 오해한다. 거기 네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완성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요. 그러나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그럼 죄가 없어야 되는데 나 죄 없다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지금은 나 죄 없다 할 수 있어요. 예수 오기 전에 죄 없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야 네가 뭐면 내가 하늘에 별 따져 줄게 하는 거 얘기가 똑같은 얘기고,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그는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제자들에게서 말씀을 전파할 때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가시니라.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당에 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도 이 병자라고 해서 아무 맹물 갖다 주사 놓습니까? 주사 약을 넣기 위해서 바늘 찌르고 다른 그 액을 중유소를 섞어서 넣을 수는 있어요. 그 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바늘이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이 중유소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중유소를 타고 들어가는 약이 병을 고치는 거란 말이야. 한 것처럼 우리가 강당에 서서 설교 때는 내가 무엇을 전해야 할까를 사명을 느껴야 한다. 그걸 준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설교할 것을 오늘 저녁부터 열심히 기도하죠. 난 내가 혹시 말하자면 포네를 또는 내 말을 말하지 않냐고 오직 로고스만 말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은 반드시 병 고쳐야 한다. 귀신 나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그 전도 집회하고 올 때는 설교만 그 천막 소리다가 여기저기서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간다 관이야 간다 여기 소리가 막 나거든. 왜? 귀신을 저주할 수 있는 말은 권세 있는 교훈 로고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의무가 그냥 가서 오늘 설교 어떻게 보면 1시간 때우나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지금 귀신이
두려워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 그런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 떠느니라. 뜬다고 그랬다요. 여러분 설교가 귀신이 떨고 예수께서 마귀를 갖다 시험 받으실 때 마귀를 박멸하신 것도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넌 떠나. 그러니까 그 앞서 떠난다. 모세가 말한 것도 옛날에 선자들이 말한 것도 예수 입으로 나가면 로고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 마귀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단을 마귀를 이기는 기도를 이기는 설교를 해야죠. 그게 환혼이에요. 이게 여러분 로고스를 전하면 환혼이 되지만은 내 말을 전하면 환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난 이게 남 이야기해서는 미안합니다만은 예를 드는 거거든. 내가 여기 가끔 여기 그 불려자들이 하는 설교를 어떻게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부가 옛날 또 선지자들이거든. 그걸 해석해가지고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 야, 타락해도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모르니까 그래요. 다. 진리라고 해서 내 말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포내를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진리라고 하는데 예수 말씀이 육신이 오신 예수 로고스만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당장 초막셋을 지었던 것을 다 우리도 여기서 다 지워버리고 오직 주님 성전이 돼야 된다. 주님 성전이 돼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고 또 하니까 보통 사람들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뭐 하늘에 계시고 자기도 헷갈려요. 하늘에 지금 계신 건지 자기 안에 계신 건지 헷갈립니다. 성경으로 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냐 했어요. 우리가 침례 받음으로써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말이야.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하늘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 계시면 그는 당연히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로고스가 당신 안에 있다면 주님이 당신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신 안에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시다고 하고 이는 그냥 관념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교인들을 또 속이는 거죠. 우리는 혹시 말에 실수할 수도 있고 다른 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정말 우리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진리만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이 연맹, 우리 세배의 연맹은 정말 환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와 모세를 지우시고 예수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니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두려워 말라. 율법을 있는 자는 다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은 다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마지막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뭔가? 두려워 말라.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모세가 아직도 있고 엘리야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굉장한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로고스만 내가 전하는 자가 되리라는 각오하고 결심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배연 새 의장이 세워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아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참 누구에게 이 일을 환원 운동을 맡길 수 있는가? 누가 끌고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세상적으로 갈 때 지적으로도 악력으로도 누구도 꿀리지 않냐. 그냥 이런 데가 하가 말하기야 저 시골서 나온 아주 그냥 그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귀신이 불신자 사부 천재다 하고 말하는 것과 저는 이 김성현 목사 같은 사람이 그런 권 있는 사람이 그래 말하면 다른 사람은 반항하고 싶어도 말 안 쓸 수 있어요. 돈 권위가 있다. 근데 무엇보다도 권위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당신이 그 로고스라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려면은 자기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신마저 벗어라. 신을 벗어야 정말 로고스를 전하는 참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설교할 때 나는 목사다 하는 권위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도 아버지가요 자식들에게 권위를 나타냅니까? 그래서 일만 스승은 있어요. 다 권위자들이요. 가르치고 훈련만 하려고 그래요. 모세와 엘리야들이요. 그러나 참 아비는 없다라고 걱정했는데 우리는 자기를 다 내고 이게 자기가 어떤 권위든지 제가 배운 것이든지 아는 것이든지 잘났든지 억지로 점잖은 채 하고 하지 마시고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억지로 점잖은 채 하지 마시고 당신은 질그릇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 금그릇이 할 때 나 금그릇이다. 물론 훌륭한 거 담았으니까 금그릇이라 했으면 좋겠지만 일부러라도 나는 질그릇이다. 난 질그릇이다. 아주 육체는 가치가 없다. 난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다. 목사나 장로나 누구든지 난 질그릇이다. 이 질그릇 속에 보화를 이 엄청난 것을 담고 있다. 이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할 때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김선 목사가 이를 참 환원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이건 세계 최초의 일입니다. 예. 여러분도 바로 이 다볼산의 이 사건이 바로 이 성경 구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세계 최초로 들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다 같이 할 때 우리 다른 권위가 없어요. 오직 질그릇의 그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생명 창조 그 영광 그 빛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가 주가 나의 주가 하늘이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계셔서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다 같이 통소리 할 때 내 권위 질그릇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소리 기도하십시다.